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 주 하면 우리는 창조주, 또 구세주, 구원주, 재림주, 심판주 할 때 그 주 대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이름,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마태복음 28장 26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래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서 잊어버리고 응답되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우리가 또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님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찬양 받으실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 하면서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고서 찬양한 것들이,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머리가 띵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있으면, 우리가 믿음에 서 있고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어 있다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성령의 이름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그냥 예수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놀라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국가라는 것은 주권이 있으면, 백성이 있으면, 영토가 있으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열심히 기도해야만, 또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정하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고,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와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 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중요성과 위대성이 있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례의 그 예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데, 성지순례라든가 여러 가지 유럽의 교회라든가 그 성지 유적들을 보면 진짜 믿음이 없이는 건설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유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이름의 역사하심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적들을 건설할 수가 있었으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TV로다 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셨도다,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생각해, 주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들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우리를 알지 못하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자야가 아니라 자들아예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 나인가? 찬송가 제목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시골을 갔었습니다. 시골을 갔었는데 이제 어디 아는 집에 가는데 앰뷸런스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요. 번쩍번쩍 하면서. 웬 앰뷸런스가 지나가던데 하고 물으니까 84세 된 노인이 송이를 딴다고 어저께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은 거야. 길을 잃고 그냥 뭐 어디라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그 산에서 버티고 그 다음날 119로다가 연락이 돼가지고 119에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내려오는 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84세니까 그 동네에서만 계속 사는 사람이니까 매년 송이 따로 거기 올라다니고 내려가고 했던 사람이니까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가지고 고생을 한 거를 지난주에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다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사는가, 생명의 삶을 사는가, 영생의 삶을 사는가, 이것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가를 돌이켜볼 때에 저 자신도 또한 TV 보는 시간은 많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은 있으나 신앙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지되어 있고 브레이크 잡혀 있고 참으로 고통스러워지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걱정 없고 입을 걱정 없고 자고 할 때 주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살으신 것을 너의 마음 가운데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되고 내가 그를 인정해야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8절에 기록을 하고 사람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은 자의 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인데 마지막에는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적은 일 가지고 또 서로 얼굴 붉히며 또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사인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면 복받은 자이며 구원받은 자인 그 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를 뭐 잠깐만 믿어도 잘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 주의 이름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또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만 알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딱 심어놓으면 이 모든 것들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아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전파돼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것은 그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이런 회개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와 있고 내게도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선교처에서도 비명소리가 많이 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규제 조건이 많아지므로 선교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지만 전파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갔다 오신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7%랍니다. 7%인데 모슬렘은 70%가 돼요. 70%가 되고 그 70% 모슬렘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다 70%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개종해가지고 모슬렘으로 간 사람들이 70%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완전히 모슬렘화되어 있는 것이 유럽, 프랑스도 그렇고 점점 모슬렘 숫자가 늘어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점점 문제가 줄어든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가 멀지 않아 곧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30%씩 모슬렘이 증가가 된대요. 근데 왜 그런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꾸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당장 교회 가면 헌금 내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뭐 돈을 이래 주고 그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구제하고 그러는 교회도 많지만 현상 유지, 재정적으로 유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좀 그것을 등한히 하고 소외된 자들을 좀 돌봐야 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게 어려운 형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식에 합하면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족들끼리 나오고 한 10대 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이 목표점일 것 같으면 우리는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은.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찬양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으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그분이 오직 예수라는 것 이 하나만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이 있다 하는 것 전부 다 허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내기를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40여일간 여러 사람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도 보이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주라고 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구름을 타고 왔습니까? 그들이 마태복음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24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온 사람들이라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라 하면서 내가 예수가 구원주라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 가서 또 거기가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당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신접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거룩한 신이며 너무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추석 절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되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항상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자꾸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 때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내 속마음, 우리는 믿음에는 속마음으로 굳게 믿고 겉으로 고백하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10장 찬양하면서 우리 공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